복된 주일 귀한 아침입니다. 1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1월 마지막 주일 1부 예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시작하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 귀한 아침,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회복의 은혜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또 나아갈 때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오직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값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만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하며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우리 지금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우리 고백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어지길 원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하. 다시 한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하. 우리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고백할까요?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비치리로다.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 우리 찬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아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 우리 고백할까요? 믿음의 눈으로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주의 뜻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 주를 보리 주를 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주 오직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고백할까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걱정 의심 염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시간 주님 앞에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 오직 주님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화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곳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오늘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되 준비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참된 평화이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걱정 의심 고민 염려들 주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의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 잡아뜨리려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모든 우리의 모든 염려 의식 걱정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자비와 온유함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어느덧 1월 첫 달을 마무리합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혼란스럽게 시작하는 가운데 잠시 주춤하였지만 건강 잘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뜻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사역에 힘쓰며 이를 위해 모두가 크고 작은 역할에 상관없이 함께 사역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허락하신 일터에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됨이 경험되며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기뻐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애틀 형제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곳으로 이주하기 위해 준비 중이신 한영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이사와 정착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변화가 있는 가운데 온 가족이 지치지 않고 잘 적응하여 새로운 삶과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영근 목사님과 또 목사님이 섬기실 우리 새생명교회를 위해 열심히 중보하며 사랑과 기도의 후원을 함께 보내시는 형제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의 빈자리가 다시 잘 채워지고 계속하여 복음의 사역을 펼쳐나가며 귀한 사역자들을 훈련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께 성령의 큰 능력을 더해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새생명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돌아보며 이를 위해 함께 힘쓰며 세워져 나가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한 주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시작합니다.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재정과 관계와 삶의 어려움으로 염려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참된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금 여러분은 새생명교회 일부 예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 1부, 2부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영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1월 한 달 동안 매 주일마다 또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셔서 그 말씀 가지고 또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참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현금 내역 신청서 아직 세금복을 위해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로비 테이블 위에 이제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인업 해주시면 재정부에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돌아온 토요일은 우리 2월 교역자 운영위원회 집사님과 함께 연석회의가 진행됩니다. 우리 교역자분들 또 운영위원회 집사님들 함께 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은 아침 8시 새벽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우리 그 외에 광고는 교회 주보 홈페이지 또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분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꼭 만나 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꼭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 나를 꼭 만나 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옆에 분들, 앞에 분들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앞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앞뒤 분들, 옆에 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집사님, 장로님, 형제자매님들 한 주간 다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꼭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 큰 하트로 고백합시다. 사랑을 드려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들 말씀 해주실 때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뜨거운 것 같지 않아요? 하도 하다 보니까 이게 쑥스럽잖아요. 맨날 올라오는데 또 박수치고 또 박수치고 쑥스럽죠.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이고 지난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서로 나누는 중에 대부분은 우리 개인의 삶에 도전이 되는, 그리고 이 해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기대를 해야 될까 하는 식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오늘은 이 공동체, 이 교회라는 큰 토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nyway, 한국 시간으로 내일이면 구정이죠. 오늘 구정이 시작이 됐나? 내일인가, 그렇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좀 이상하죠?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돼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할 적에 많이 하는 소리가 건강하면 최고죠. 건강하면 최고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강하면 최고죠, 진짜. 건강해야 밥벌이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교회 일도 할 수 있고, 기쁨으로 이 일도 할 수 있죠.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마음에 우울함 가득 차고 또 원망도 생기고, 건강 잃으면 참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튼 2022년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건강한 한 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 또 가정, 또 사역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건강하다라는 말이 요즘 들어서는 교회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새생명교회도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이런 표어를 앞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전에 쓰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요즘은 또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건강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해야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하고 싶어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가시면서 부탁하신 아주 뭐 대사명 혹은 이 기독교의 마그나 칼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육이 건강하고 또 영이 건강해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교회가 건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우선은 교회가 뭔지 하는 이런 얘기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뭘까?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는 건물도 아니다. 어디 교회 갑시다 하지만 건물을 얘기하면서 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어떤 기관도 아니다. 그리고 조직체도 아니다. 교회가 뭐냐? 그런 얘기를 가장 잘 알려주는 성경의 말씀이 에베소서이죠.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얘기하는 서신입니다. 이 교회론이 이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을 줄까 하는 얘기도 자세하게 읽어보고 또 누가 가르쳐주면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할 적에 한 사람이 구원받는 얘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정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죄인된 자가 의인의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에베소서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구원받은 너희들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즉 기관도 아니고 교회 뭐 이런 예배당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라면 교회 뭐냐?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된 거죠.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그 모임에 조직도 필요하고 체계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people이죠. people of God.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교회를 몸으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몸으로 표현. 그러니까 뭐 우리의 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이해를 시키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다. 교회에 구성원된 저와 여러분들은 지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지체들이 머리에서 지시하는 것들을 잘 따라서 서로 결합하고 연합하여 성장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성도라는 말을 쓸 적에 신약 성경에서 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성도라는 말을 쓸 적에 단 한 번도 단수형으로 쓴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복수형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나홀로 교회는 없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임이 되어야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뭐 무교회주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기관이나 조직이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지 교회가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표현들 다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가 교회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려면 건강해야 된다. 머리에서 지시하는 것들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데 그대로 되어져야 그게 건강한
교회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병원에 내방을 뭐 여러 번 가면 안 그렇지만 처음 병원에 내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의 건강 체크리스트를 주지 않습니까? 체크리스트를 주면 거기에 뭐 지금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 체크를 다 하게 되죠. 그리고 약을 먹는 것은 또 무엇이냐 이거 다 체크를 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뭐 노 하다가 예스가 되면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뭐 과거에 수술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다 적어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예방 주사를 맞으러 갔습니다. 보건소에 갔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저를 또 다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알아서 체크한 게 아니라 그 간호사가 RN이 한 대여섯 장 되는 거를 다 체크를 하는 거야. 일일이 하나씩 자 이거 물어봐야 된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약은 뭘 먹느냐, 알러지는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한 6장 7장 되는 것 같아요.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소리가 you looks young. 그리고 건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건강하다 나보고. 제가 먹는 거는 콜레스테롤 약밖에 없으니까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고 뭐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예, 건강하죠. 먹으면 뭐든지 먹으면 소화를 잘 시키고 화장실도 하루에 한 번에서 2번 꼭 가고 뭐 정상이지요. 그런데 저보고 제가 그렇게 건강하다고 그래서 저보고 100kg짜리 역기를 들라 하면 저는 못 들어요. 그리고 저보고 산 위로 30분 속도로 뭐 뛰어서 30분 안에 어느 정도에 올라가라. 그럼 저는 못 합니다. 제가 건강한데요. 그거는 못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런 거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저처럼 책상에 앉아서 설교를 쓰는데 아주 인내를 가지고 푹 앉아가지고 혼자서 드글드글 하면서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때로는 24시간 48시간 하라 그러면 그 사람 못합니다. 그 사람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한데 그 사람이 건강한 것과 내가 건강한 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식스팩도 있어요. 그 뭐 알통도 있고 삼두묶음 뭐 이두묶음 다 있어요. 항상 좀 벗어놓고 다니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땅콩 알러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땅콩 알러지에 자기도 모르는데 그걸 먹게 되면 금방 병원 가야 돼요. 아니면 죽으니까. 금방 넘어가는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예, 아주 건강한데. 근데 저는 땅콩잼 아주 맛있게 발라서 잘 먹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누가 더 건강할까요? 그 사람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한데 조금씩 달라요. 교회가 건강하다. 어떤 교회는 근육질의 교회가 있을 거고 어떤 교회는 롱텀 마라톤을 할 수 있는 교회도 있겠죠. 그런데 교회마다 이것을 기준을 같이 둬서 똑같이 비교 평가를 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 나이에 이만하면 건강한데 제가 더 건강하겠다고 젊은이처럼 하겠다고 마라톤을 나가고 역기를 들겠다. 뭐 조금씩 하는 거는 괜찮겠죠. 여러분, 제가 잊지도 않는 게 저희가 어릴 때 철봉을 하면 철봉이라는 말 아나요? 젊은 분들이 턱걸이를 하면요. 턱걸이를 그냥 올라가면 30개, 40개는 쉬었어요. 배치기를 하면 60개도 했고 어떨 적에는 애를 쓰고 하면 100개도 했어요. 믿겠어요? 못 묻겠다 그러는 표정들이. 제 기억이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저는 그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번 하는데 한 개를 못 하더라고요. 한 개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안 건강한가요? 저는 건강합니다. 예, 당뇨도 없고요, 심장 질환도 없고요. 예, 건강합니다.
다 다른데 이렇게 해야 건강하다라는 말을 감히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도 건강하다는 얘기를 한 10여 년 전에 하던 얘기가 있고 한 5년 전에 하던 얘기가 있고 요즘 하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다 건강이 다른 거예요. 예, 할 일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 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그러면 시골에 2-3명밖에 없는 교회에 어떻게 그 일을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거 못한다고 그러면 죄책감이 빠져서 감당을 못하는 거죠. 다를 수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성교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그러면 큰 교회는 그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교회는 그거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목사님 혼자 가죠. 목사님이 안 계시면 강대상은 누가 책임져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를 하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똑똑하대요. 건강하대요. 그 예로 자기는 숟가락을 잡으면 정확하게 그 그릇에 들어갔다가 퍼서 정확하게 입으로 집어넣는데요. 정확하게 또 내려놓는데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죠. 왜? 어떤 분들은 떠먹여줘야 겨우 되고 어떤 분들은 먹여줘도 다이제스트를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컴페어하고 어떻게 그것을 대충 어림잡아서 건강한 이런 것이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할 얘기들이 많아요.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이런 식입니다. 머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각자가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팔을 들자 하는 머릿속에서의 어떤 신호가 오면 팔이 올라가면 건강한 거죠. 우리가 이제 65세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그 메디케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 메디케어 할 적에 그거 그 선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어요. 교회 초청에다가도 하고. 이제 나중에 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메디케어 하는데 그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누가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케어하게 하는 이런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 중에 몇 가지를 못하면 혼자서 화장실을 못 간다든가 혼자서 뭘 못하면 그 사람은 이제 건강치 못한 사람, 케어 기버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그래도 뭔가를 먹으면 소화를 시키면 또 건강한 것이고 그렇더라도 교회 자기 운전해서 나올 수 있으면 건강한 것이고 이럴 수 있는 거죠. 머리에서 신호를 줬는데 그 신호가 잘 따라지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자, 우리 개인적인 측면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대개는 5가지 기본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 말씀 사역, 그리고 선교 혹은 전도, 그리고 봉사, 그 다음에 교제. 이 5가지 기본적인 사역, 여기에 다른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사역을 신체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잘 하면 건강한 교회이죠. 그것을 하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죠. 지시가 말씀이니까 머릿속에서 지시하는데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 아니죠. 자, 예배부터 보겠습니다. 예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Worship is all about God 이럽니다. 예배는 모든 게 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래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만 가서 집중해서 하는 것인데 내 필링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내 경험이 거기에 들어가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안 했는데 아니죠. 성경에서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되죠. 요즘은 예배가 퍼포먼스가 되어지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퍼포먼스예요. 공연을 해요. 그래서 여기 위에가 강대상이라는 말이 이제 없어지고 다 무대라고 해요.
그래요. 깜깜해지고 무대가 되어버려요. 조명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 위에 드럼이 올라갈 수가 없었죠. 신디사이저가 어디에 올라가겠어요? 기타가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근데 요즘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연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성가대가 있었는데 지금 성가대가 없어졌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럽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고 싸움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아닌지에 아무 관계 없는 것들이 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Worship is all about God.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예배를 관람하러 왔습니까? 예배를 보러 왔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야죠. 성경의 말씀대로 영과 진리를 따라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신약성경 시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현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예배를 이런 순서를 가지고 드려야 된다라고 확정해 주신 것이 없고 제사는 있었습니다.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발전하면서 가톨릭 교회에서 세우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순서가 있었는데 개혁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그 순서도 없어졌습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냐? 말씀이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끝나는 이런 개혁교회들이 이것저것에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찬송도 없었고 요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회에서도 지금까지도 악기가 있어야 되는 교회가 있고 악기가 없어야 되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유악기파가 있고 무악기파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예배의 순서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각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예배를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고 규정해 준 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본질이 뭐냐?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본질을 가지고 그 하나님, 엄유하신 하나님,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죄인들을 감싸시는 하나님, 그러나 죄인의 모습으로는 나오면 안 되죠. 의인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아주 본질적인 부분들입니다. 이게 머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감당을 하는 교회가 된다면, 예배가 된다면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100명, 200명 오케스트라가 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1명, 2명이 찬송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부족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말씀 사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옛날에는 성경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만 주어졌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녀도 스마트폰에 다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다 있습니다. 말씀 사역 제대로 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 되고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또 목사님은 강해 설교를 해야 되고 이러는 것들이 말씀 사역을 잘하는 것이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다 오픈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읽으면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전문적으로 이것을 더 깊이 연구한 분들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은 2000년 전에서 6000년 전에까지 쓰여진 말씀이고 우리와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그게 도대체 이거 좀 고상한 말로 하면 then there 그 시절에 그때 them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here and now 그리고 to me 내게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언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이 쓰던 언어도 우리는 잘 모르고, 내가 쓰는 언어를 우리 젊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그때 똑같은 말을 썼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다르게 와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히브리, 헬라어 또는 셈어를 다 연구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그것이 그때의 얘기를 나눠줄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것이 현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또 다른 문제요. 이 엄청난 갭을 어떻게 메꿔주느냐 하는 것이 설교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족되어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냐, 이게 제대로 되어질 적에 이게 말씀 사역이 제대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선교입니다. 선교, 전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1700년, 1600년 그때까지만 해도 선교, 전도가 교회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에 오면 의식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죠. 의식을 따라서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 선교에 있다, 전도에 있다라는 것들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으로 강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대는 선교 안 하면 교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는 뭐가 선교고 전도는 뭐가 전도냐? 선교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전도는 그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언어가 다를 수 있죠. 우리 동네에 살아도, 외국 안 가도 우리 동네에 살아도 언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영어가 다르고 또 에스파니올도 그 사람들 다르고 우리가 달라요. 다 다릅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언어의 의미가 달라요. 우리 집에 히터를 가르러 어떤 젊은이가 왔는데 오자마자 제게 영어로 농담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영어 농담을 모르시는군요, 그러더라고요. 나 모른다고 그랬죠. 몰라요. 쉬운 말인데 나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쓰여진 것인데 현대에게 어떻게 들어지느냐.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우리식으로 우리의 비유를 가지고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네, 예를 들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우리의 문을 다 좁은 문으로 만들어 놓고 살려고 그러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여자들은 교회에 와서 모자를 쓰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아무도 모자를 안 쓰고 있습니다. 번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방교회나 또는 동부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여자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면 굉장히 이상해 보입니다. 모라비안 같기도 하고 이상해 보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도하느냐, 선교하느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굳건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었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번 갔다 와서 그의 스승과 싸움을 합니다. 덕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혼자서 떠나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너 일로 가지 말아라, 저리 가지 말아라. 듣지는 못합니다. 근데 막히는 거예요.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기에 그때 세계의 가장 큰 도시는 에베소 같은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했느냐? 아닙니다. 나름대로 길을 찾았습니다.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봅니다. 아시아 지역을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한 곳에서 유럽의 문인 빌립보의 사람이 자기를 부른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고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략을 쌓아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면 선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질은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기도 중에 바라면서 그 일을 해 나갑니다. 우리가 침례교회입니다. 남침례교회입니다. 서든 베프티스트입니다. 침례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장로교회가 100몇 개 교단이 있듯이 미국의 침례교회가 몇백 개의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침례교회입니다. 개신교 중에서 가장 큰 남침례교회입니다. 미국의 16,000명 교회요. 또 46,000개의 교회요. 그리고 1,600만 명 개신교회로서는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단이라고 안 합니다. 펠로우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펠로우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금을 보냅니다. 다른 데는 교단 회비를 보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왜? 교회마다 다 모습을 달리하고 있는데 선교는 같이 하자. 베프티스트 메시지 앤 디알로지 페이스 이런 책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만든 거, 2000년에 만든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이런 건데 교회는 다 조직도 다르고 또 부르는 것도 다 다르게 합니다. 단 한 가지, 선교는 하나님이 온 교회 다 같이 준 거니까 이거 하나만은 협력해서 하자. 그래서 100여 년 전부터 이것을 협력하는 교회는 서든 베프티스트 교회다. 여기에 협력 안 하면 아무리 자기가 타이틀을 서든 베프티스트라고 불러도 서든 베프티스트 교회가 아닙니다. 100여 년 동안 선교 전략을 얼마나 잘 해놨는지 남침례교회 IMB나 NEM이나 이런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는 사역이 다른 선교단체들의 모범이 되어 있습니다. 46,000개의 교회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자기네 교회가 뭐를 해야 됩니다. 협력해서 하면은 이름이 안 나요. 그리고 교인들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같이 하는데 동참을 안 합니다. 우리끼리 한다, 나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선교사 하나가 파송돼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아주 프랙티컬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적에 한 교회의 한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모셔서 하려고 그러면 1년 예산이 얼마가 들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지역마다 다르지만 선교사님도 100%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모시듯이 하는 그런 분을 3명도 4명도 내보낸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모으면 그런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따라서 하는가?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도 봉사입니다. 봉사는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 내일이 됩니다. 열심히 하니까 내일이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다 그래요. 목회자도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오래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부닥쳐요. 어려운 점이 많아요. 다시 돌아가면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머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봉사도 해야죠. 자기 식으로 자기가 세워놓은 방식으로 자기 습관에 따라서 하면은 그건 봉사에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해야 되고 항상 낮은 자세로 해야 되고 그게 기본이에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 거는 일일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다 해야 되는데 공부하다가 봉사는 못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건강한 교회는 뭐냐?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서 하는 거죠. 봉사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하면서 비대면 예배 넘어가면서 교제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밥 먹는 일인데 밥 먹는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 재미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랑 비슷해요. 뭐 먹어야 교제가 되죠. 친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같이 먹거나 같이 캠핑을 가거나 같이 여행을 가거나 또는 모욕을 가거나 이러면서 스킨십이 있고 같이 짭짭거리면서 먹어야 친해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못하게 됐어요. 그럼 교제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 그저 얼굴만 봐도 재밌죠. 좋아해죠. 그런데 뭔가 빠지니까 심심해요. 먹는 거 굉장히 성서적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그때는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면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있는 사람들이 남은 걸 누구에게 갖다 주면 남을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들어오게 되니까 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들어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속에서 먹는 문제 가지고, 돌보는 문제 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재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못지않은 문제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목사도 그렇고 재직도 그렇고 계급이 되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무조건 다 형제라고 그러고 무조건 다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게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될 때도 많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제도 그런 거 가운데서 해야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건강한 교회,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적어도 3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해라, 서로 협력해라, 그리고 성장하되 예수님에게까지로 성장해라. 사이즈를 키우라는 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맷집을 채우라는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에게로까지 성장하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2번째로는 서로 도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오른팔이 세고 어떤 사람은 왼팔이 세다. 그럼 같이 해서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탤런트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때울 수도 있습니다.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협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장을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사이즈가 아마 저보다 크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건강하셨어요. 3년 동안 열심히 다녔겠죠. 어쩌면 근육질이었을지도 몰라요. 30년 동안 아버지 도와서 목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근육들이 단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열심히 일하신 그분이 그렇게 험악해 보였을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우리 보고 닮으라고 그러는 얘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초능력을 닮으라는 얘기 없어요. 너희는 나를 닮으라고 하는데 온유를 닮으라고 그랬고, 하나는 겸손을 닮으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이 겸손이나 온유를 같이 가는 것도 있죠. 하나는 예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인데 이걸 통틀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의 온유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거룩입니다. 이걸 닮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서 자라가면 어디까지 자라가느냐? 사랑이 주님의 모습으로 채워질 때까지.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모습 그대로 온유함이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거룩함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실 적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나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데도 아이들이 어느 날 보면 훌쩍 커 있듯이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삼는 이 교회, 이거 바꿔 말하면 건강한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굉장히 힘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안에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다 보면 나는 예수님 믿는데 저분처럼 믿어야지. 이런 모습의 꿈과 또는 기도의 제목을 갖는 분들이 생깁니다. 말씀으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교회는 성장하는 거죠. 이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봅니다. 머리에서 지시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교회. 교회에서 하는 일은 결국은 5가지입니다. 예배의 삶, 예배의 사역, 그 다음에 말씀 사역, 그리고 선교 전도 사역, 그리고 봉사 교제. 이러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즐거워할 겁니다. 건강하면 행복하죠. 이 2번째는 행복에 관한 얘기를 좀 잠시 하겠습니다.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하려면 3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할 일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희망이 있으면 한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신명기서 33장 29절에 이래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희가 행복자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고, 그는 너를 돕는 방패고, 너의 영광이 칼이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라.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으니까 네가 행복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 시대에 누가 행복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행복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행복한 것을 누리고 살으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죄인들이었으니까.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왜? 그전에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복에 관한 얘기를 신약 성경에서 얘기할 적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8장을 얘기를 합니다. 5장을 얘기합니다. 팔복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blessed로 시작이 되고 어떤 성경에는 happy로 시작이 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을 할 적에는 행복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서술적으로 해야 된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와 복이다. 또 복이네. 또 복이네. 8가지 복. 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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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이 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것이 복이라는 얘기를 할 적에 꼭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돈, 물질 또는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해서, 사람에 관해서 혹은 사람을 위해서 쓰는 말입니다.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예,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 있다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스 루케이드라는 목사님은요, 이 팔복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국의 갈채 혹은 박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Applause of Heaven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칭찬과 갈대를 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온유한 자를 사랑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미소를 주십니다. 자비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순수한 사람을 환영해 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에게 박수를 쳐주시고 박해를 받는 자는 일어나서 맞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정 혹은 하나님의 칭찬을 얼마나 받기를 원합니까? 행복한 게 뭔지, 건강한 게 뭔지, 복이 뭔지 이것이 규정이 되어주면 우리는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재밌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새생명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까? Yes, it is. She is. 예. 왜?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이니까. 하나님이 이미 행복한 자라고 불렀으니까. 여러분 한번 살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행복한 사람은요 하는 일도 재밌어요. 예, 머릿속에서 지시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분량만큼이라는 말이 있어요. 분량만큼. 예,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해야 돼요. 힘들면 잠시 쉬어가면 되고 쉬어가는 사람 옆에서 왜 쉬어? 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또 조금 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러면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21세기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라는 또 이런 프레이즈도 저 앞에다 주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굉장히 가기 어려운 교회입니다. 왜? 처음에 열심히 했는데 금방 박해를 당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순교했죠. 아니 한 사람이 아니죠. 뭐 야고보도 죽고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일어나면 안 좋겠죠. 교회 근심이 되죠. 근데 그런 교회로 가겠어요? 그건 아니죠.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주님을 기다리고 성령을 함께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좋으니까 같이 모여서 즐거워하고 같이 밥 먹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이러니까 소문이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주님을 믿겠다고 말씀 듣겠다고 찾아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더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가 되겠다 그러는 것은 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따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대로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손이 찬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손이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면 온기가 전해지는 거죠. 여름 어떤 사람은 한여름인데도 추워서 버들버들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내가 입던 옷을 이렇게 입혀주면 따뜻해집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함께 달려가야 되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힘이 넘쳐서 빨리 뛰어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뛰어가다가 지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빨리 갔던 사람이 뒤돌아와서 그 사람 곁에 앉아 있다가 같이 손잡고 일어나서 하나씩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못 뛰는 사람 내버려 두고 갈 사람만 가면 된다. 할 사람은 하면 된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이거는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자, 모이면 즐거워하고 흩어지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감격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행복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이런 때 앞에 나와서 막 재롱을 불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러면 부모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천국이 그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그 곁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아름다워하는 모습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 행복한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아이들을 사역하는 분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돼요. 교회를 행복하게 해주는 분들이 극진하게 대접, 예산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자꾸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 모습이 좋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나도 저런 모습을 찾아가야지 이러면서 자라갈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세가 감당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나오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교회에 또 행복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새 목사님이 오시고, 새 목사님은 특별히 젊은 목사님이고 아이들을 키우는 목사님이니까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되죠. 그러나 목사님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혼자서 여기서 우리말로 설교 2번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영어부에 가가지고 또 영어 설교 또 다 하고 어른들 케어해야 되고 또 아이들 가서 케어해야 되고 어른들 눈치 봐야 되고 아이들 눈치 봐야 되고 와, 슈퍼맨이에요? 못해요 그거. 혼자 못해요. 얼마 있다가 당뇨 걸릴지 몰라요. 예.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 근데 롱탐으로 해야죠. 70까지 하시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해야죠. 도와야죠. 예, 빈 구석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거 채우면 되는 거죠. 이러면 그게 건강한 교회고 일하는 재미가 있으면 그게 행복한 교회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둘이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는 행복한 교회로 이 해를 정말 행복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우리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나누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린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이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건강하고 행복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새생명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